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0절로 되어 있는데요.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17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7장 내용 중에서 일부만 본문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설교의 그런 모습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계속되는 제2차 전도 여정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의견 대립으로 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의 문제로 데리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중도에 돌아가 버린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중에 디모데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또 데리고 함께 일행이 되어 가고요. 바나바는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따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2차 전도 여정은 1차 전도 여정의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밑에 지방, 밑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안디옥, 실루기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쭉 밑으로 이렇게 녹색 부분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게 1차 전도 여정이라고 하면 2차 전도 여행은 위로부터 갑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왔을 때에 다시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역방향으로 1차와는 다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순회 선교사예요. 어디 정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짧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위협감을 느껴서요, 바울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사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이렇게 복음을 떠나면서 장소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17장에서 보면은 몇 지역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서 왼쪽 그림에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이거든요. 이 세 지역이 17장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알듯이 그 역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보였는데, 데살로니가는 3주, 새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학자마다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새 안식일이면 3주예요, 3주. 3주간 머물렀는데 상당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짧게 머물렀다고 해서 정말 그 사역의 열매나 그 효과가 적은 게 아니라, 어떤 데는 3년이라고, 고린도 같은 경우는 3년이에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인데, 그렇게 긴 거 말고는 대부분 이렇게 짧게 사역을 했는데, 여하튼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유케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먼저 베레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급히 이제 베레아에서 쫓겨나듯이, 그다음 실라와 디모데는 합류하지 못한 채 아데네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데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테네, 지금으로 가면 아테네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고대 철학과 도덕의 도시인데요.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심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설교를 행하는데, 아덴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법정 고등법원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설교의 특징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바울의 설교, 아덴에서의 설교는요, 그전에도 모든 설교 사역이 그렇지만 바울의 설교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 그리고 회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꼭 그런 특징을 가졌는가? 일단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에 왜 하필이면은 회당을 갔을까? 시장 같은데, 광장, 오늘 물론 아덴은 광장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은 대도시나 회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도시 회당을 찾아 설교하는 바울인데, 그 이유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많고 또 회당을 찾은 이유는, 그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유대의 땅이 아니지만 이 다른 지역의 이방 나라의 땅의 장소에 가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유대인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정통 유대인. 왜냐하면은 정통 유대인에게는 그들만의 규례가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기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할례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상은 경건한 이방인 유대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그것 때문에 정통 유대인에게 속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율법은 그러나 옛 새 언약의 법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겉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의 유대인을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상당히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매력적이죠. 그거 필요 없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 라고 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전략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의 회당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주 목적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을 전파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이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관계를 맺을 때 유연성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하는가를 살피면서 그렇게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가는 것이고 그들의 관심사를 알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사마리아든 그다음에 뭐 그들이 뭐 창녀 그다음에 또 세리라고 욕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관계없이 그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성경적인 이 관계 맺기, 이 복음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생각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폭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이 아데네에서의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의 회당이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나와 있지만 17장의 내용을 보면 뭐 데살로니가나 뭐 또 다른 기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의 설교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주는, 로마 사람들, 로마의 정권하에서의 주는 단 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주가 아닌데, 오늘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고, 오늘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2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전에도 늘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가 11절에도 성경을 상고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리고 11절에도 성경을 상고하고, 오늘 아덴에서도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이 설교의 특징은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구에서의
그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 같은 곳, 이것이 광장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아레스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고등법원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히 많은 그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윤리의 도시이기도, 아니, 도덕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심이 상당히 범사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맞으면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종교성이 많은 이 아테네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도 예외적으로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명확하지 않은 많은 신들 중에 참신, 그들이 심지어는요, 뭐, 알지도 못하는 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양한, 확실한 신, 이름이 구별된, 정해진 신도 있지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뭐 먹을래? 하면은 그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메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신 중에 알 수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야말로 내가 알려주겠다. 정말로 알아야 할 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정해놓고 섬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단도 만들고. 그런데 바울은 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정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그 섬김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뭔가 부족한 듯이 섬김을 받고 또 그 신의 마음을 그렇게 뭐 만족을 시켜야 준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이 아니겠죠. 그 신은 인간을 억압하는 신이겠죠. 오늘 이거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본 TV의 시사 프로그램하고 매칭이 좀 있네요.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이제 바울이 2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뭐 그전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하냐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요즘에 가끔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에 보면은 성경적인 이름을 갖다가 참 그럴싸한 아주 뭐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속에는 썩어 있는데 겉은 번지르한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사이비 종교들이 많잖아요. 만민이 들어가는 종교. 근데 그 만민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 또 빠져나와가지고 만국, 열국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또 글로벌화해서 올레이션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그 교인들을 또 대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교회나 그 교회, 전 교회나 이 특징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주의 딱 두 가지예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러니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데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철학의 도시에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또 다른 하나의 그러한 새로운 그 종교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데네에서의 설교의 바울의 특징은요,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에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교회 가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유튜브나 어떤 다른 데 가서 명사의 그 강연 혹은 유튜브나 이런 그 TV 시청하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꼭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모임을 폐하는 것들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냥 단지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분이 하는 말의 의도는 알겠어요. 얼마나 그 메시지가 정말 형편없거나 또 그 메시지가 주는 그 울림이 자기에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설교의 사역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서나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입각해서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종은 주인을 앞서갈 수도 없고 그 이상을 말할 수도 없고 그거에 따라서만 그냥 입각해서 하는 것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표현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한 표현을 그가 사용했고, 또 오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말고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를, 예언자를 가리켜서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슴과 배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저 사람은 누구의 신복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뜻을 전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계획과 비전을, 자기 생각과 비전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 본 사람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종이고 신복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걸맞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하튼 아덴에서의 설교의 특징은요, 오로지 바울은 회당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과 어떤 제각각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유대인들은 아예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몇 사람이 이 아덴에서의 개종하게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을 보는데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정말 이 꽉 막힌 것 같은 철학에도 누구도
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과 서적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전도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설교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 우리가 말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성경,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잖아요. 무교도 종교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예수의 증인,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덴에서의 이 설교에